오늘은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요 모임인 것 같고요. 오늘 모임이 끝나면 당분간 저희가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 이후에 내년 봄에 다시 새 학기 시작할 때 이제 다시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희가 계속해서 옥하는 목사님의 다락방 교재인 출애굽기 다락방 교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3과 마라에서 당한 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전멸하는 큰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은 흥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2, 3일이 지나자 구원의 기쁨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찬양했는지에 대해서 쭉 배웠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일 처음에 그들이 부딪힌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토의 내용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라. 네, 다락방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다락방 식구 중에서 한 명 정도가, 전체적인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짧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대로 해안길을 따라 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도로에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인도하시다가 어딜 건너냐면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에서 수장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밑에, 여기가 시내 반도거든요. 시내 반도인데 이 밑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까지 쭉 내려가는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마라와 엘림 두 곳을 지나가게 돼요. 오늘 여기 마라와 엘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겠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백성이 마라에 이르기까지 며칠 동안 광야를 여행하였으며 그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3일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3일길. 3일길이면 대충 성인의 발걸음을 하면 한 70km 정도를 이동한 거겠죠. 그런데 이 3일길을 이동하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3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쓰였을 때는 보통은 굉장히 먼 거리 아니면 상당한 시간을 의미할 때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을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을 제때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에 처하게 돼요? 목마름이란 문제에 처하게 되죠. 그러다가 3일길을 걸어가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마라엔 다행히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써서 마시지 못했다. 이 쓰다란 표현은 마시지 못할 정도로 뭔가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결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죠. 그러자 이렇게 마라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마라에 도착해서 쓴물밖에 없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3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백성은 결국 무엇을 하였는가? 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도 못 먹고 걸어갔는데 3일째 되는 날 도착한 곳에 물조차 없으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즉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을 놓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이 많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물이 없는 지역을 인도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목을 축이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왜 비도 안 주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고 살기 너무 좋은 것이죠. 다만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어떤 땅이에요? 유혹의 땅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은 축복이자 동시에 뭐예요? 유혹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뭘 하길 원하셨냐면 훈련하시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키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뭘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생각이 갖기 쉬워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뭘 하길 원하세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 되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예요?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를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소년 상담가에 이렇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상담가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어떤 이력이 있냐면 고등학교 재수를 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재수한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를 떨어진 거죠. 그럼 왜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 떨어졌을까요? 원래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집안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고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병에 걸렸냐면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이름도 어렵죠. 이게 어떤 병이냐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병이에요. 특별히 이거는 성인에게 나타나는 건데 그 중학교 아이가 걸렸으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죽을 생각밖에 안 했대요. 우울증에 걸려서. 어떻게 하면 자살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그리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그렇게 힘드니까 뭘 해줬냐면 매주 한 번씩 책을 읽고 편지를 딸에게 써줬대요. 얘야 아빠 생각은 이렇다 해서 쭉 편지 써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그렇게 힘드니까 부모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딸을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다시 싸우지도 않고 서로가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부모들의 관계도 좋아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그때 고등학교 때 입학 못하고 재수학원 다니고 중학생이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했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 애들이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근데 자기가 상담할 때 나 자기 고등학교 재수했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애들이 귀를 쫑긋 세운대. 그걸 듣는데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 매주 이렇게 책을 읽고 편지 써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 자기에겐 큰 도움이 됐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나침판이 되었고 또 지금 아이들 상담할 때도 그걸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다고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가 공감이 됐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때로도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들이 어려움들로 끝나지 않아요.
이 어려움들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편하게 광야길로, 편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어려움들 통해서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앞길에는 항상 기쁨과 형통함만이 기다리는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길의 비유를 들었어요. 길. 여러분 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갈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될 게 뭐예요? 이정표를 보죠. 이정표를 봐서 이 길이 어디로,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기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정말 참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지까지 가는 길의 여정, 이 여정이 편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의 여정이 편하냐 불편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좁은 길일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길의 끝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꼭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얻을 거예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길 여정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즉시 어려움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런데 곧바로 또 뭐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참 이 즉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각자 나눠보세요. 그런데 이 즉시라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큰 은혜를 맛봤어요. 축복을 맛봤어요. 그런데 곧바로 뭐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곧바로 어려움이 있을까? 사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죠.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뭐예요?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것들로 이겨내라고 그렇게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뭔가 열심히 잘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한번 있다면 나눠보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런 것이 없는데요. 아니면 뭐 최근에 만났던 어려움들이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하려고 했는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나눠봐도 좋겠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졸업반이 다 돼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폐결핵에 걸리는 바람에 그때 이렇게 조금 고생하다가 다시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참 이제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뭐가 터졌냐면 IMF가 터졌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IMF 때 저기 했어? 직장 다녔어? 아니 IMF 때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 그랬더니만 IMF 때 그렇게 어려웠었다며 이렇게 책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IMF 때는 정말 직장에 있던 사람들 쫓겨나고 우리 딸의 표현하면 기록이 그렇게 돼 있더래요. IMF 때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다가 평생 직장 못 가진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어려웠죠. 그 당시에 기업이 다 망했으니까. 은행이 망했으니까. 대학교 4학년들은 거의 취직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정말 이제 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졸업해서 취직할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참 그게 은혜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렇게 IMF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되고 국가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들이 없었다. 내가 정말 그런 어려움들 없이 바로 그냥 너무 잘 취직이 되고 그랬다. 그랬으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때 되게 힘들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자산이 갖추어졌어요, 그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만난 경험들 이야기해보고 그 어려움들 만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노래가 사흘이 못가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였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 마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마태복음 13장 21절은 돌밭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돌밭은 뭐냐면 이렇게 겉은 흙이에요. 근데 밑에 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딱 심겨졌어요. 그럼 뿌리를 내리다가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서 금방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엔 기뻐해요. 너무나 기쁘면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환난과 뭘 만나요? 역경을 만나요. 그런 믿음이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밭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마음의 밭은 어떠냐면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한 사람의 네 가지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의 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처음에 기쁨으로 예수님 믿다가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한 자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한 거예요? 그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너무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했다는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원망은 모세가 무엇을 하게 만들었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 재밌는 표현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재밌는 표현은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애굽에서 많이 봤죠. 애굽에서 엄청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보여준 거죠. 과거에 이렇게 여기가 부르짖었는데 지금 부르짖고 있지 않아요. 오직 모세만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9번 문제를 읽어볼까요?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었는가?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나무인데 나무 토막인 것 같아요. 나무 토막을 뭐였냐면 그가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단물이 됐다는 것은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전엔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거죠.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자의 눈에 문제 해답이 보였다. 이 사실을 가지고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자. 예,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본문은 두 명의 대조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똑같은 현실을 놓고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정말 모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래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인지. 우리도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인생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평소에 훈련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지세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먼저 기도하고 해결하세요. 그런 습관들을 가졌을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좋은 공동체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정말 날 위해서 응원해주고 나와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뭐예요?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그리고 주변에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더 기도 못해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저희 방학을 하는데 방학 때도 서로 기도 제목은 카톡방 있고 그러니까 늘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여서 다락방은 못하지만 영적으로 서로가 흩어지지 않도록 늘 날마다 서로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학 때 그렇게 보내셔야 돼요.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가?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이 질병은 재앙이죠. 그리고 어쩌면 고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심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애굽이 맛보았던 그런 재앙들, 애굽이 맛보았던 재앙들은 뭐 어떤 거였어요? 결국에 그건 사망의 길이었잖아요. 정말 그들은 결국에는 사망의 흠추한 골짜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걸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뭐 하는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치료한다는 건 병을 고친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고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고통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정말 너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안 받아주셨죠. 바꿔주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고통을에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누구시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한번 이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지.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제 담임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시고 계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어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생일이 두 가지래요. 그래갖고 생일이 왜 두 가지냐? 그랬더니만 첫 번째 생일은 뭐냐면 자기가 실제로 태어난 날이 첫 번째 생일이고 두 번째 생일은 언제냐? 그랬더니 암 선고를 받은 날. 이 목사님께서 암 선고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 선고를 받고 나서 제가 그 책에 이렇게 썼다. 2000 며칠이 지났다고. 2200 며칠. 암 선고 받은 날이 왜 생일이냐? 그랬더니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을 딱 선고받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정말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재능, 재산, 이 모든 것이 갑옷인 줄 알았대, 자기가. 나를 지켜주는 갑옷인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갑옷 솔기, 갑옷에 붙어있는 1000조각이 더 지나지 않았다고. 그런 것들이 나를 절대 못 지켜준다. 정말 건강을 잃어보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 그래서 나이가 다시 태어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참 그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날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가 있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날들이 있지만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더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그런 은혜들을 우리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연단한 후에 위로를 주신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마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엘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그루가 있었어요. 아마 엘림은 오아시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풍족한 물과 열매를 먹으면서 아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회복하고 위로를 얻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끝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의 길은 정말 때로는 어둠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네가 믿는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터널. 동굴은 어때요? 끝이 막혀 있잖아요. 하지만 터널은 어때요? 끝이 뚫려 있잖아요. 그 끝에 빛이 있어요. 그걸 확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빛을 빨리 보기 위해서 뭐예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 끝은 뭐다?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 이런 걸 다 모아서 다 위로해 주실 거예요. 우리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묵상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슬픔이 변하여 뭐 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 기쁨이 되게 했다. 베옷은 슬픔이 있었을 때, 큰 상이 있었을 때 입는 옷이에요. 내 슬픔을 뭐예요?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뭐예요? 오늘, 지금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못 맛볼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가난하게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우리는 더 큰 상급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배고프다고 물론 우리가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하늘에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승리하든가 하늘에서 승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쭉 배웠잖아요.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고통들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광야길에서도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때론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더 큰 위로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것이다. 슬픔을 기쁨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고 이번 다락방 교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방학 잘 지내고 또 우리가 새 학기 기대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